자,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먼저 이제 6장에 어제 그 도비아와 산발랏, 그죠? 또 게셈 사람들, 이제 그 느헤미야가 거의 성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이제 다 공사가 다 끝나는데 그 반대자들 도비아와 산발랏,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는 것을 제일 배아파하는 그 대적자들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타협안을 내놔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내놓은 이 타협안은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느헤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느헤미야만 없으면 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도비아가 저 예루살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느헤미야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대화하자. 그런데 그 대화에 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니까. 예? 그리고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가 봉하지 않은, 그러니까 뚜껑을 붙이지 않은 그 봉투에다가 편지를 담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봉하지 않은 편지 속에 내용이 뭐예요? 네가 너를 보내준, 너에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경비를 제공하고 너를 보내준 너의 주군, 너의 왕 아닥사스다, 그에게 네가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닥사스다 왕도 소문으로 들었다 그러더라. 말도 안 되는 편지죠, 그죠? 편지 내용은 꾸며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왕의 배려로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왕을 반역한다고?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죠, 그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거짓말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중상모략,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탄의 전략, 사탄의 그런 중상모략, 또 사탄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대적자는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씀으로 그걸 잘 극복하고 이제 오늘 7장이에요. 이제 어제 그 6장 우리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네, 우리 대적들, 어제 말씀드렸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 대적들이, 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는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들었어요. 뭐냐면 성이 완공됐대, 무너졌던 성이 다 리모델링을 완성했대,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됐대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어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유다가 회복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그들이, 그 불신자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어요. 저 디딤돌 교회가 새 마음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대, 불신자들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대적자들조차도 알았어요. 자, 이제 어제는 그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략, 그때 아직 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7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7장 1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문짝까지 다 달았어요. 자, 이제는 이 대적자들도 이제
안 되겠구나. 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됐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완공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죠. 완공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을까? 그게 7장이에요. 그런데 그 후속 조치는 4절로 마무리가 돼요. 4절, 1절부터 4절, 딸랑 요 4절, 요 4절 안에 후속 조치가 마무리가 되고, 그 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몇 절까지? 73절. 네. 아이고, 이거 저도 이게 여러 번 읽었어요, 이 본문을. 그랬는데 사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발음하다가 벳아스마웻, 기럇 여아림, 그리비 부에롯, 이 발음하다가 틀려갖고 녹음 다시 하고, 발음하다 틀려서 녹음 다시 하고. 근데 그 녹음한 거 보내드리면 들어요? 아, 들으시는구나. 어제 그 보내드린 것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2군데 틀렸더라고요. 근데 틀린 거 찾으셨어요? 못 찾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후속 조치, 느헤미야가 이제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성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성이 완공돼서,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공됐다.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 성이 딱 마무리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후속 조치 3가지를 취해요. 3가지. 후속 조치가 딱 3가지예요. 그걸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신앙에 2022년에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성벽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러니까 성을 재건하는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3가지 조치입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거기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1절이에요.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그어보세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의 뜻이,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신 그대로예요. 예배를 위한 사람을 먼저 세웠습니다. 예배를 위한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문지기가 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문지기는 문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문지기는 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지기가 왜 예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일단 역대상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9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역대상 9장 14절부터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9장 14절부터 9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구약성경 625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7절 보세요. 9장 17절.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는요? 문지기는, 밑줄 그으세요. 문지기는, 그래서 그 문지기가 22절 보세요. 22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그 문지기의 직분이 26절을 가봅니다. 26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무슨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문지기는 어느 지파가 맡았을까요? 예. 그런데 이 직분, 이 문지기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하면 9장 26절에 보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직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문지기는 어느 지파가 맡은 그 일이에요? 레위 지파. 그런데 이 문지기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중요한 직분이에요. 중요한 직분. 자,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 가세요. 느헤미야 7장으로 가세요. 거기를 펴놓고 이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문지기가 왜 중요한 직분이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지기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서 택해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예배하러 와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 성문을 지킬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적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저 시골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배하러 올 때 뭐를 준비하냐 하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제물이 예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래서 흠이 있는지 흠 없는 제물인지 그 분별을 1차적으로 누가 해주냐 하면 문지기가 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예배에 합당한 제물을 끌고 왔는지 흠 있는 제물을 끌고 왔는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인지 아닌지 1차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분별해 줘요. 그래서 문지기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지기 다음에 나오는 직분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는 예? 제가 그 엊그제 며칠 전에 교구 목회자들을 데리고 신방을 하다가 약간 장난기가 생겼어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우리 교구 사역자한테, 목사님, 이 찬양 알아요? 그럼 뭔데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봐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처음 듣는 복음성가인데요? 그쵸? 네. 그래, 기도하는, 이게 기도가 나오니까 진짜 찬양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 목사님 그 시대 때, 목사님 젊을 때, 목사님 시대 때 그 즐겨 불렀던 찬양인가 보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좀 7080을 아는 사람들은 막 웃음보가 터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목사님만 해도 좀 이제 30대시고 그러니까 못 들어본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찬양대, 또 노래 맡은 자들,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해요. 근데 설교와 관계된 거를 선곡을 해요, 가능하면. 예. 그런데 왜
설교와 관계된 거를 선곡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러면 이게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출근할 때, 운전할 때도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면 주로 어떤 찬양이 나와요? 새벽에 했던 찬양 나오지 않아요?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그래.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노래하는 자들, 찬양 맡은 자들, 성전에서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지파에서 뽑았냐 하면,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에서 뽑았어요. 찬양 맡은 사람들. 그리고 1절도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라. 근데 그 세 직분에, 그러니까 뭐 문지기든 노래하는 자들이든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은 당연히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절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배를 위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예배를 위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저 네덜란드에서, 그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형식화되고 정부가 컨트롤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자유롭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예배를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배를 준비했어요. 예배를 준비했어요. 긴 시간 배 안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추위와 싸우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그들이 배가 도착했던 그 항구에 간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장소에 섰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아니고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배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인디안들밖에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의 손으로 예배 드릴 장소,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버드대, 또 예일대, 이런 대학들이 처음 시작할 때 다 뭐였어요?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네? 그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스탠포드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신학대학들이었었어요. 그들의 처음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근데 느헤미야도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서 예배에서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가장 첫 발자국을 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어떻게 생활할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성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문짝을 달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서 후속 조치 제일 먼저 한 거 뭐냐면 예배를 위한 사람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자. 우리 예배하자. 2022년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벽에 걸어놓고 탁상 위에 세워놓는 달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일주일의 첫날 우리가 뭐 합니까? 일주일의 첫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되고 달력이 되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우리가 예배하고 그 첫날 영적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죠. 토요일까지. 그리고 또 첫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일주일을 살고 또 첫날 예배하고 일주일을 살고. 할렐루야. 먼저 예배를 위한 사람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후속 조치, 첫 번째 예배를 위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보시죠. 2절, 자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권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그러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하씨를 예루살렘의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운 거죠. 지도자. 누가요? 느헤미야가. 왜요? 자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내 아우 하나니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세웠냐 하면 하나냐를 세웠어요. 하나냐. 근데 자기 동생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동생이 아닌 하나냐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하나냐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냐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또요, 하나냐는 또 충성스럽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 경외함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른 그 어떤 사람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주 집중돼,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하나냐. 왜 그 사람을 찾아냈을까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려고.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니까. 그죠? 우리 디딤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쓸데없는 일에 시기 질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막 마음에 이렇게 막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큰일 나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누가 일꾼이 돼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 감당해야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충성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죠.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 조치 뭘까요? 충성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충성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몇몇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일 맡은 자들로 임명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가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는 사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주님, 충성된 지도자들,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일 맡은 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두 번째 조치. 세 번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파수, 보초 쓰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런데 3절은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 아직은 적들이 저 밖에서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도 아직 그들의 음모, 그들의 그런 모든 일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집 앞을,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지역을 스스로 잘 지켜서 아직 파수꾼들이 있을 때 문 빗장을 지르고, 아직 파수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집 근처를 잘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문은 절대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마라. 그리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동안 문빗장을 지르라. 그리고 각각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은 각각 자기들이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첫 신앙을 가질 때는 더더욱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어제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타협하자 그러고 막 여러 가지 겁박하고 두려움을 심고,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안 돼요. 혹시 만에 하나 꼭 참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목회자들한테 꼭 상의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그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가능하면, 너무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사회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다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딤돌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의 머리에 있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랑 같이 여러분 성경 공부 줄기차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한 것들을 함께 해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후속 조치로 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문지기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비책들을 세우고, 백성들에게도 그대들의 집 앞은 그대들이 좀 지키시오, 이게 후속 조치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신앙,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